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의 리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은 교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의 그 공동체를 역사적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이 공동체가 확대되기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명령하셨고 마침내 이 공동체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 몸된 지체들이죠. 이 여러 명이 모여있는 그래서 이 공동체다 보니까 각자의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또 옳은 사람,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악한 사람, 또 나쁜 사람들, 잘못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 같은 그죠? 전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모델로 그렇게 해서 이 성장해 가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 교회에도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는 것처럼 또 문제가 있고 또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어져 가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심적 역할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부분에 보면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집사와 또 장로, 감독 이런 사람들을 세우죠. 오늘 본문에도
잘 다스리는 장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 리더가 잘못되면 그 공동체는요,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좀 낯간지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낯간지럽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것을 성도들이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를 이제 바르게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 리더를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가 대해야 되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뭐 결코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지금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한 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 장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평신도 장로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주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목회자도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그 목사라는 특별한 직분을 부여해서 그 목사 장로에게는 이제 양떼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죠. 대신에 이제 평신도들은, 장로들은 이제 치리의 일만, 그러니까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구분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죠. 목회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말하는 것을 원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가치를 여기다, 뭐 그런 뜻이에요. 가치 있게 여기다, 중요한 존재로 여기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회자가 올바르게 서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분들이 잘못되고 어긋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냥 성도들보다는요,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는 더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그럴진데 이 교회의 목사,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주도하는 그 목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 전체가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존경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하고 또 어떤 마음속에 존경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흘려듣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있잖아요. 겉으로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그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면 말씀의 영향이 그 교회 전체 성도들 각 사람에게 또 교회 전체에 지대하게 끼치게 된다라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경할 자로 여겨야 돼요. 목회자에 대해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인간이지만 뭐 목사님이 무슨 뭐 예수겠어요? 예수님이겠어요? 뭐 하나님이겠어요? 목사는 그냥 목사예요. 사람이에요. 똑같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예?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런 존재예요. 뭐 큰 교회 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 지나가면은 막 빛이 난다 그러죠. 성도들이 막 멀리서라도 바라보는 게 막 그 영광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 뭐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 생각은요, 좀 존중하고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도 이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존경할 마음, 따르는 마음,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는 그런 자세가 첫 번째 필요하다. 자, 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그가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뒷받침이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말하는 거죠.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을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꾼이 그 값을 받는 것이 지당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것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선교의 일을 감당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회로부터 오는 그런 후원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사는 문제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돼요. 이 목회자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래 그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교육을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 세상의 어떤 돈으로 뭐 어떻게 대접해야 된다, 이런 것을 여러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우리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안다면 누구든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목회자를 뭐 어떻게 잘 대접해가지고 막 목회자에게 막 돈도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가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 고민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목회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채워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일에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더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랑설레 말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그 목회자가 어떤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모함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된 소문, 이런 것들도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걸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고발은 평신도들에 대한 어떤 고발과는 좀 다르게 두세 증인이 있어야
그걸 고발 자체를 받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에 나가면 그 다음의 단계죠. 고발을 받는 자체를 두세 증인이 검증되어져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고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두세 증인이 있어야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고발 고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리더자에 대한 그 배려가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존경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실제 되도록 목회자가 말하는 그 말에 대한 신뢰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제반 사항들을 채워주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의 힘을 함께 모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목회자 리더가 잘못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신중하게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리더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리더자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럴 때 20절에 보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앞뒤 문맥이 지금 장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리더가 잘못을 저지른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잘못이 딱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두세 명이 이제 검토를 증인이 있고 충분히 검토했는데 이게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가 무서운 거예요. 리더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지만 그만큼 그 사람의 성결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그만큼 그에 따른 책임이 굉장히 무겁게 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직분자들은요, 이 부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냥 직분만 받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분을 받은 뒤나 받고 난 다음이나 받기 전이나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잘못된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이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 각성하고, 이런 이 부분들은 이렇게 잘못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좋은 소위 말해서 표본이 된다라는 사실, 자신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는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집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게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이 있는지, 사람 앞에서만 그런지. 그만큼 리더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형벌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이 리더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건 결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일들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다. 제가 실패를 했을 때 그때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죠. 하나님은요, 무거운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책임과 권한을 많이 준 만큼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어떤 면에서는요, 혹독하게 다루세요. 누구보다도 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목회자가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된 것을 자기는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라고 말하겠어요. 여기 곧 바리새인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 직분자들이요, 직분을 받고 겉으로는 뭐 교회의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분을 받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이 있는 만큼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미 다 드러난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미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고 계신 문제인데,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모면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계속 끌고 나간다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 목회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평가받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을 무겁게 책임진다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좀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일들을 판단하거나 또 어떤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공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편견이라는 것은 이제 사전에 어떤 뭐랄까요, 좀 왜곡되어진, 기울어진 그런 그 사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매사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게 불공평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 편견이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이긴 한데 어떤 것들에 이 기반이 되어서 이미 기울어진 상태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디모데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위장병하고 또 어떤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치료로 그렇게 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가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분명히 직분을 받는 사람들 이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앞에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포도주를 먹는 걸 보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만 마셨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병을 위해서는 약용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들을 기꺼이 할 수 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약처럼 먹어야 될 상황이라면 거기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조금씩 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짓된 선지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먹느냐,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도록 해야 한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리더자, 특히 목회자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회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삶을 교회가 책임지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의 영향력이 나에게 실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도록, 그 힘이 되도록 그를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목회자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이것이 정말 옳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 목회자, 그를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의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를 그렇게 세우도록 함께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